예전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가게를 개업을 하거나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교회 목회자들을 모셔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선물로 가장 많이 하던 것이 바로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그런 액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가게들을 보면요, 이 구절이 크게 박혀져 있는 액자가 걸려 있는 그런 가게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가게는 대박을 꿈꾸고요,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성공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기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좋은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빠졌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도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진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얘기를 한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잘 알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잘 알든 대충 알든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만큼이나 혹은 예수님 이상으로 설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믿어왔던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사악한 종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완전한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죠. 여러분, 다른 이들의 것들을 착복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었습니다. 몸을 팔던 그 여인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냐, 또 예수 믿는다고 그 성격이 어디 가느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요,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 벌어지는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이 성격이 어디 가느냐고 말하는 이들,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은 인격적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이나 내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의 변화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큰 이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도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했습니다. 그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목사님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인격적인 만남은요, 비로소 대학에 가서야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승승장구했던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좋아졌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살만해졌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인생은요, 더욱더 고통스럽고 어려워졌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유대교에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수천 년의 유대교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3명의 랍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랍비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자로 추앙받는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입니다. 바로 그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처럼 공부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이 바울이 쓴 이 성경들,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만약 그냥 유대교에 남아서 그가 랍비로 남았다면 아마 그는요, 그의 스승 가말리엘보다 더 위대한 랍비로 이름을 날렸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어떤 이들이 바라는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명예와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고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했어요. 그를 핍박하는 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삶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는 것이 그의 삶의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받았던 고난을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이제 누군가의 간증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제가 그럼 간단히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바울을 말하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도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만났더니 그때부터 그가 내가 잘 됐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했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재미를 얻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매일같이 굶주리고 매일같이 헐벗고 매일같이 고통받고 매일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말씀으로 살리고 자기를 대적하던 철학자들을 빈틈없는 논리로 논파하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던 그런 바울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해 피로 덤벅이 된 바울의 등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날라오는 돌을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감싸지고 땅에 엎드려져 여러분들 엎드려져 있는, 그리고 신음을 내고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정신없이 달아나던 그 바울의 등을 기억하십시오. 큰 풍랑을 만나 산산이 부서져 버린 배에서 널빤지 하나를 붙들고 풍랑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는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다 대통령을 꿈꾸고 여러분들 장군을 꿈꾸고 그렇게 크죠. 조금 더 크고 나면요, 그것이 좀 어려운 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소원이 조금씩 낮아지고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꿈이래잖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왜? 이게 너무 힘든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고요, 회사를 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6시가 되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 누구나 살아가던 그 삶의 평범함을 평범한 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버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열려지지 않아도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에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작년 올해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시작하고 첫 걸음을 내디뎠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시험도 당합니다. 생각보다 길들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박해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요,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풍부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넉넉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병약할 때도, 내가 약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나는 주님 안에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입니다. 높아지고 부유하고 건강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복을 주셨다면요,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혹 낮아지고 가난하고 병약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믿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남들의 눈 의식하지 않고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으며, 그리고 이등병 하나하나까지도요, 그리고 마치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챙겼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요, 주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 열심을 다해 겸손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권면했어요.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제 진급도, 장군 진급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종교적으로 편향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치명적이니까 조금만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그에게 해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는 저에게 하나의 투서를 보여줬어요. 제가 차를 한잔 마시러 갔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저에게 그 진급 담당하는 곳에서 보내준 그 자기 친구가 다 있으니까요. 야, 너 이런 게 너 이름으로 너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사실은 보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예요. 거긴 뭐냐면 그분이 너무 종교적으로 편향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을 이용해서 그리고 억지로 전도를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강요한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휘관이 되면, 이런 사람이 진급하면 군의 하나됨을 망친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절대 진급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투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걸 보고 걱정이 됐어요. 집사님, 조금만 지혜롭게 하십시오. 성경에도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뱀의 지혜로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분이 목사인 저보다도 더 나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자기가 공고를 나와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보고 육사를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대령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제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분이 진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런 게 사실은 진급이 돼야지 멋진 간증이잖아요.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올리시지 않느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간증인데요. 안 됐어요. 진급이 안 됐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대령으로 예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낭망했을까요? 그분이 절망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요, 지금도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지금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승승장구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 여러분 오르막길만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절망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바닥으로 처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끝자락에 머물러야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십니까? 주와 함께 영광의 길뿐 아니라 고난의 길도 걸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어서 여러분 나와 내 자녀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예수를 붙드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요, 그것이 성공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어느 한 부분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것이고요, 주님을 통한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면 은혜겠지만, 설령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천해지고 우리가 병약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약해져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 대신 주님을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능히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